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잠깐만.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예배 나가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언젠가 같이 현장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길 소망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도 여러분을 위해 축복해 줄 거예요. 저를 두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에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소위루, 우리 중고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드디어 현장 예배가 시작됐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장 예배가 7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3월부터 예배가 중단돼서 교회 발도 이제 못 붙이다가 중간에 현장 예배도 오픈하고 뭐 어른들 예배는 오픈했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오픈하려고 하면 뭐 코로나 또 터지고 오픈하려고 하면 뭐 붙여놔서 터지고 계속 이래서 계속 보류가 됐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우리 교회 방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닫아놨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언젠가 다시 현장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잘 간수하고 잘 지키고 있다가 우리 믿음으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길 소망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 말씀,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 말씀을 같이 나눠보길 소망하는데, 먼저 이 배경은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신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은 잊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 예배하는 방법도 까먹고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게 되는 민족이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잘못하고 있다. 돌아와라.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너희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권면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했었습니다. 그 결과 몇백 년 동안 이 불순종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예루살렘이 수도인 이 유다조차 이제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만은 무너지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시온 불가침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여기는 절대 파괴되지 않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 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 바벨론 왕국 때문에, 왕국의 침공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조차 철저하게 무너지고 함락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완전 망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어떤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이 골짜기 밑을 보니까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온 천지가 그냥 뼈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썩다 못해, 부패하다 못해 아주 앙상하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앙상하게 남았다는 것은 죽은 지 아주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살이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채 앙상한 뼈만 남은 이 죽음의 향기만, 죽음의 기운만 가득한 골짜기 한복판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초밥집에 갔는데 초밥에 있는 그 회덩어리가 갑자기 막 산 생선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삼겹살집에 갔는데 이 고기를 썰어서 이제 구우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돼지가 되는 거, 살아있는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에스겔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질문이었죠. 하지만 에스겔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은 아주 슬기로운 대답이었고 아주 담대하고 아주 믿음이 있는 대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내 말 대신 전해서 명령해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죽음의 기운밖에 없었던, 이 앙상한 뼈밖에 없었던 이 죽음의 골짜기, 이 속에서 이 앙상한 뼈들이 다시 갑자기 이 뼈와 저 뼈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의 형체를 갖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실에 가면 사람 인체 모형이 있는 그 뼈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처음에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이고 피부가 생기면서 사람의 모양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형태가 그냥 앙상한, 그냥 소년의 늙은 사람과 같은 이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강건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만들 때 불어넣으셨던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사람의 형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10절에 이렇게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두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마른 뼈 한두 가지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골짜기에 있는 사방에 퍼져 있던 모든 마른 뼈들, 죽음의 뼈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나 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장 예배 처음 여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죽어 있을 거예요. 영상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 친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영상 예배를 가끔은 빼먹고, 가끔은 다음에 드리지 뭐 하면서 까먹고 그냥 지나간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예배하는 습관도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에게 몇 개 물어봤어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야, 솔직히 어떠냐? 솔직히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솔직히 나태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제 시간에 드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계속 막 스킵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우리가 3월부터 지금 이제 11월까지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많이 죽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에스겔이 무엇에 의지하여 뼈들에게 명령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 또 고리타분한 얘기한다고 또 말씀.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가장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친 심령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지극히 큰 군대로 설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시고 또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영적인 습관들, 그리고 좋은 습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런 습관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했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참 많이 힘들고 낙담하고 여러분의 꿈도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역 때문에도 그렇고 아마 많은 친구들이 현장 예배에 많이 못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숫자, 예전에 나오던 숫자만큼 회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모습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겨울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참 힘든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때 부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현장 예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피치 못할 이유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이 교회에 모여 또 이 고등부실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중고등부실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